우리 183장 찬양하시고 서명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형 먹이 수 있사오려 오늘의 합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날마다 무지와 무기력과 무능력을 느낄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여 힘을 얻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모든 문제와 사랑과 사건 속에서 복음으로 자립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올해도 신앙의 멘토들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에스더의 신앙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적 멘토를 따르고 또한 자신을 준비하는 자였으며 사건 앞에서 생명 걸고 영적 싸움하여 기도한 것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배경을 보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나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것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음을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고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물리쳤음을 날마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북교회가 한 사람이 절대 제자, 후대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단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절대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가며 기도하여 현장에서 승리할 만큼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교회 세우고 후대 발판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렘넌트 되게 해주시며 복음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할 만큼 복음이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붙들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며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5쪽에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의 단. 우선 서론적으로 여기 이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또 우리가 경제 축복받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 바로 장수하고 건강의 축복 받고 경제 축복 받으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걸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하는 이 자체가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앞과 뒤를 다 빼버리고 복음 안에서 받는 축복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 축복 통해서 뒤에 복음 운동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그냥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이제 복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게 기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성도들 보면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딱 당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안 당할 때는 잘 이렇게 뭡니까? 마음도 흡족하고 굉장히 뭐 충만하고 이런데 어려움 딱 당하면 낙심하고요. 오히려 복음에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참 이게 중요하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그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갱신의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할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참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제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한 거 보면서 갱신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는요 또 갱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줬다 할 때 갱신하는 시간표다. 그리 참 보면요, 어려움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내가 볼 때는 저분 속에 메시지가 평상시에 아주 공고하게 들어있지 않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대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받을 때가 많죠. 이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사람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축복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 안에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실제로 쓰임받는 것이 그게 전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냐니까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어지는 거 요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 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세밀하게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경제 축복을 줬다 할 때는요 경제 축복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걸 못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 많이 봅니다. 그 차라리 저분은 보니까 저분은 차라리 옛날에 없을 때가 좀 낫는데 없을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멀어지는 사람 보죠. 인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 우리 인생의 몇 번쯤은 아주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는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 앞에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요, 여기에 걸맞게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가 뭐냐 할 때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주신다는 말은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축복 준다는 말도 이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표 세웠다는 말도 그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는 결국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받는 나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요 두 개 사이에 차이가 간극이 생긴단 말입니다. 차이. 요걸 가지고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줬는데 어려움 주시는데 이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냐? 어려움을 가지고 너는 갱신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내가 받고도 내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차라리 잘 나갈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말하면 기도가 뭐냐 하니까 기도는 요걸 가지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 차이, 요 격차, 요 두 개의 어떤 요 차이, 그죠? 요걸 우리가 그러면요,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완전히 바닥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내 마음 중심으로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내 영적 상태가 안 맞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안 맞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은 이 차이를 제일 먼저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이 뭡니까? 안 된다는 말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은혜로 이 차이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니까 갱신해야 되고,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니까 여기에 뭡니까?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넘지 못하는 큰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도전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요거는 뭐냐니까 요 차이에 하나님이 채워 넣을 부분이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이 그냥 기도했는데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내가 지금 내 바닥이 지금 내 마음판의 바닥이 이거밖에 지금 안 되는구나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기도해보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자기 욕심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정말 하면 내게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요, 이거 믿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내 자신 정말로 갱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움 당한다는 말, 이게 100%의 갱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상태를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요, 열대로 여러분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갱신하면서 조그마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실천하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3장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말하면 우리 벽들이 있다, 장벽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털이 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채워 넣으시기 때문에 이거 믿고 우리가 지금부터 도전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전체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잘못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씩이지만 여러분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자립이라는 이야기 있었죠. 자립. 세상이 말하는 자립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너 똑바로 못 사나 이런 식으로요. 너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자립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조금씩 선다는 말이 그게 이제 자립이죠. 그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립이라고 말할 때 이 자립이 한자로 이 자립 아닙니까? 자립. 이거는 스스로 자자고 자립할 때 이 두 개 요거는 뭐냐니까 사람의 이거는 이제 사람이고 요거는 땅이거든요. 일종의. 요거 두 개는 뭐냐니까 발로 선다는 자기 발로 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인데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립은 그냥 아무런 근거를 안 주고 네 혼자 열심히 해라 이거지만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우리에게 명백하잖아요. 100% 분명 안 합니까? 하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스스로 자립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립이라 할 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자립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립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영적 자립은 여러분이 아직 영이 많이 이렇게 뭡니까?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자립이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습니다. 그게요. 일단은 그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적인 자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건강,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인맥들,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느 날 딱 깨달으면 이미 그때는요 돈도 없고 건강도 놓치고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 이거는 뭐냐니까 한번 딱 이렇게 뭡니까 딱 규정되어지면 이걸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경제 실패를 한번 딱 하면요 이 경제 실패를 우리가 되돌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경제를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이래가 왔으면 좋은데 이제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언약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또 보니까 내가 경제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말이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볼 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선은 생각 자리부터 하라. 우리가 늘 말하는 지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아직까지 생각은 내가 조금만 하면요.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면 내 생각은 그래도 내가 붙들 수가 있어요. 돈이고 건강이고는 이미 다 날아가 버렸지만 생각은 자유거든요. 생각은 내 주위에 내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제대로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내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부터 자립을 해라.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생각 자립을 하고 있으면, 그죠? 이 생각이 우리 영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중요한 것을 심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 자립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내 영혼 속에 복음을 채워 넣습니다 할 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돼요? 집회를 계속 다니면 돼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으면 돼요? 이럽니다.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계속 승리하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다 좋은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느냐? 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집회를 계속 다니고 예배 계속 드리고 하는데도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막 평생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유일하게 모든 걸 바꾸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신학을 옛날 배울 때 참 궁금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신학을 배울 때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 교리 뭡니까? 신학 서적을 딱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왜냐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나 정말 믿음 가지고 살고 싶거든요.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뭐 예를 가지고 뭘 하는 이것보다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만약에 영혼 속에 있다면 영혼 속에 내 믿음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혼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사람 안에 말이면 영혼은 막 어마어마하게 깊은 데 있는데, 그런데 신앙서적을 딱 보다가 조직신앙을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에 있다. 내가 그때 생각해. 그래.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야기를 잘 한번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 영혼 속에 만약에 신앙이 있다면 그걸 내가 끄집어내는 게 너무 힘든데, 그죠? 만약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신앙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끄집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우리 늘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여러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영혼 속에 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말은 마음 속에 뒀구나. 내가 이제 신학 서적을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뻘코베라는 사람이 쓴 조직 신학 책이 있는데요. 책이 막 이만큼 두껍습니다. 몇 건데요, 몇 건 되는데. 나는 읽다가요, 그냥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조직 신학이 무슨 신학을 이거 풀어놨는지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성경이 훨씬 쉬워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그 유일하게 은혜 받았던 게 신앙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고 안 합니까? 그죠? 내가 입으로 여러분이 시인해서 여러분이 의에 이르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 고백하고 하면요,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뭔가가 자꾸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뭡니까?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심고 여러분이 생각이 마음대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요, 왜 자립을 하는가 하니까 내 생각을요, 마귀가, 세상이 막 붙들고요, 지 맘대로 안 합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일 생기면요, 언약이고 뭐가 막 다 날려버리고 그냥 기분 나쁜 대로 살고 안 그럽니까? 우리가 언약 알면서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언약을 가지고 이 생각이 자립한다 이래 되면, 그러면 그때마다 내 영혼 속에 이제 진짜요, 이 신앙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은 이 복음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느 날 내가 해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 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부터 내 경제도 살아나고 내 육신도 살아나고 내 많은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볼 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력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의미는 좋은데, 여러분이 어른이 됐는데도 내가 계속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안 되고, 계속 내 생각 속에, 그죠? 생각 속에 복음으로 내 생각을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자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죠, 영혼 속에도 뭔가 변화가 생기고 내 인생 전체 속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경제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삶 전체도, 심지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손에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력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하면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딱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5가지를 찝은 거지, 이게 5가지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내 인생 속에.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자립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부터 자립해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 자체가 자립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삶이 자립이 된단 말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건강, 경제, 장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관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5가지가
다섯 가지 힘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면 언약적 축복이다. 언약적 축복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축복이다. 그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일을 하시다가 재수 좋아가지고 오늘 완전히 노다지를 만났어요. 목사님 아침에 청소하다가 지갑을 줬습니다. 지갑을 줬는데 그 안에 1억짜리 서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재수 좋아서 만든, 이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조장로야, 내가 오늘 너에게 복 주겠다. 너 아침에 네 청소하다가 지갑을 줄 텐데, 그러면 지갑에 내가 너에게 줄 1억을 내가 담아놨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서 오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살다가 막 우연히 재수 좋아가지고 오늘 껌 줬다, 우리 그걸 안 합니까요? 이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받은 축복이 아니고 언약에서 나와서 받은 축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적 축복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언약적 축복은, 그죠? 한 번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로님이 오늘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는데 오늘 땡 잡았다. 이래가지고 집에 가도 1억 줬으면 재산이 1억 늘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물 포켓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지갑을 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갑을 줬는데 그걸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거는 절도입니다, 절도. 알죠, 여러분?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예를 들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혔는데, 나중에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1억을 벌었는데, 나중에요, 벌금 내고 타니까 1억 5천만 원 날아갔어요. 그거는 절대로 언약적 축복도 아니고 근원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근원적 축복이란 말은요, 이 축복을 내가 한번 받으면 그건 근원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 말입니다. 축복이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근원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 축복은요, 자, 나도 오늘 1억을 벌었고 불신자도 1억을 벌었는데, 내가 받은 축복하고 불신자 받은 축복은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불신자의 축복은 뭐냐니까,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축복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복음운동 하나 주신 축복이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차별되는 바로 대표적인 축복이다. 그거는 축복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거야말로 축복 중의 축복이다. 대표적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축복은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봉헌이 됐다 놓고 이야기, 봉헌아 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의 축복 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봉헌이가 그거 듣고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빠 나도 평생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어떤 후대들에게인가, 그죠? 기념비로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봉헌이가 세상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요, 항상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걸 애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언약의 기념비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 1억을 벌었다, 내가 뭐 잘냈다, 재수 좋다, 기분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요, 준다고 내가 하나님 나 싫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누가 와가도 뺏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한 번 주기로 마음 먹거든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자가 전혀 없어요. 마귀도 못 꺾고, 심지어 사람도 못 꺾고, 환경도 못 꺾고, 나도 못 꺾습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마음 먹으면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아브라함, 이 네 사람의, 그죠?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는 주로 이제 하나님이 언약 말하는 항상 이 아브라함은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갱신 잘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서 항상 이 사람은 뭡니까? 단을 사요. 그때는 뭡니까? 아직도 이 언약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단을 사라. 이거 뭐냐? 회복시켜라. 뭐를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회복을 위한 단을 하나님이 항상 샀도록 해요. 거기 쭉 나옵니다. 회복의 단. 아브라함이 사한 단, 회복의 단.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 이때 단을 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참된 축복이 이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그때에 이게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니까요. 오직 안 되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뭐냐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요. 롯도 뭡니까? 친척이잖아, 친척. 친척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버리라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 그게 나중에 이때는 뭡니까? 아, 내가 오직이 아니었구나. 말은 오직이 아니고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좋은 만큼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오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이 롯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안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 네개버 나오는데 언제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 아마 한번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개버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에 뭡니까 밑에 이렇게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위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그게 사해하고 갈릴리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그 밑에 삼각형으로 큰 땅이 하나가 있어요. 저기 홍해까지 굉장히 큰 먼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 네게브 사막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사막. 지금 가면요 초록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집트 이렇게 지나가지고 요르단으로 국경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요 그 따라가도 쭉 올라가는데 막 버스를 타고 한참 올라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제 사해가 나오더라고. 사해가. 그 사해를 지나야 이제요 초록색이 좀 비요. 그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네게브 안 나오면 네게브. 이 사람들이 네게브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데리고 갔던 이 롯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죠.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하라 했는데 아직 내가 오직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약 또 회복해라. 그게 13장이겠죠. 그죠? 나중에 뭡니까? 14장 역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북방에서 쭉 돌아왔다가요. 나중에는요, 남쪽으로 왔다가 사실은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조금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 때마다 뭡니까? 또 사건을, 그랄 땅에 갔는데 사건을 또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이 사람이 멜기세덱을 또 만나게 되고, 그 11조를 드리고, 그 기사는 알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언약 회복시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오죠. 이래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쭉 오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약속을 또 합니다. 처음에는 너라고 했는데 나중에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손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 과정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뭡니까? 열국 전체를 살릴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다 이 뜻입니다. 그게 언약 회복에 대한 단을 샀겠다 이 뜻이고요. 이삭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한 겁니다. 축복 확인. 이삭이 사는 전도의 단이라는 말이 이 뜻이죠. 아버지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아버지가 한 그 짓을 또 합니다. 이거 보면요, 참 웃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되어진 언약을 또 확인하게 또 만들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축복들, 이걸요, 가는 데마다 셈을 받는데
그죠? 셈 근원을 나중에 했죠. 100배 축복을 받죠. 그죠? 나중에 넓은 지역을 얻습니다. 그게 그 로봇이라 로봇, 그죠? 로봇의 축복을 얻는다. 그게 전부 다 어디 나왔느냐 할 때, 그게 전부 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전달되어진 축복을 확인하게 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뭡니까? 이삭은 단을 쌓았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삭도 역시 뭡니까? 언약의 부모,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모리아산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나중에 이 가문 다 살리겠다는 언약의 말씀 안 주십니까? 그죠? 그걸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요, 아버지가 파놨던 셈들,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적국들을요, 자기가 그 아버지 통해서 이제 받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 선교 준비라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체질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굉장한 어떤 그 불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항상 뭡니까? 이 사람이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뭡니까?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 또 만나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죠? 거기가. 그 말하면 야복 강가에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이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데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완전히 이 야곱의 체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야곱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세계를 살릴 어떤 한 시대의 제자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후대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죠. 이게 바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바로 선교의 아이콘입니다. 선교의 단어거든요. 이게. 실제로 요셉 통해서 어떻게 정말로 세상 정복, 실제로 세상을 정복하는 바로 이 단을, 현장 정복하는 단을 하나님이 쌓게 하셨다. 요셉이 가는 현장이 전부 다 단입니다, 단. 요셉이 형하고 갈등했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뭡니까? 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이라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요셉 통해서 한 단이었어요, 단. 그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의미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딱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사야 된다. 자, 기도의 단을 목사님 어떻게 사면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 그죠? 또는 내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데 이 시간표에 맞게 하는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기도의 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말씀 받는데 굉장히 여기에 많은 것을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오늘 여건이 안 되어서 예배를 빠졌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못 드려도 어떤 방식이든 뭡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끝나느냐? 아닙니다. 내가 볼 때 한 말씀 듣는 것이 한 20점밖에 안 돼요. 나 오늘 예배 왔는데요. 이거는 20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내가 볼 때 그래야 한 90점이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목사님 나 예배 왔어요. 예배 왔는데 오늘 말씀 내용 노트에 적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별로 큰 비중은 안 돼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는 전체 비중에서는요 조그만 부분밖에 안 돼요. 우선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원래 그러면 상당히 이제 여러분이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하느냐?
내게 주시는 말씀하고 나의 아까도 말했지만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있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그죠? 생각해보고 또 인도받아보고 또 이런 적용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묵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 묵상 요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또 뭡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해야 된다. 이 세 개가 돼야 100점입니다. 100점.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 늘 묵상을 하고 그죠?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될 제목을 찾아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 제목은 구체적일 수가 좋아요. 막연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 할 때 좀 백화점식으로 쭉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여러분 예를 가지고 장로님이 기도 제목 뭡니까 하면요, 뭐 집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근데 사실 그거 내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집에 가온처럼 딱 붙여 놓는 거고요. 날마다 내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내 현재 상황을 고안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나의 말씀, 요걸 딱 찾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때에 여러분이 너무 주위가 시끄럽고 산만하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뭔가 이 말씀을 찾아서 내가 씹고 배워먹고 생각해보고 뭔가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데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혼자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거고 정식기도 하는 거고, 그죠? 함께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뭐 캠프를 한다, 함께 포럼을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받은 응답을 사실적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응답, 이 응답이 조금만 해도 좋아요. 주로 이제 여러분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요 세 개를 하면 돼요. 요 세 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요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요거 정리하다 보면요, 내 생각이나 내 삶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요게 말씀이고 요게 기도고 요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니까 이게 말씀, 기도, 요게 전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매일매일 되어진다면 이게 3오늘입니다. 목사님 나는 매일 안 되는데요. 나는 그러면 한 주 단위로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3오늘이 아니고 3주일입니다. 맞죠? 상관없어요. 매일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보통 우리가 24시간 하루라는 단위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말자, 놓치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3오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어도 자, 우리는요 하루에 24시간 살죠. 왜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사이클이 24시간일 가능성만, 자고 일어나고 어디 갔다가 똑같은 일을 우리가 24시간 단위로 반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로요 주일 단위로 반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3오늘이 안 되면 뭘 하느냐, 3주일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일이 안 된다 이러면 3개월 해야 돼요. 다만 여러분이요 매일이냐 주일이냐 월간이냐 뭐 연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을 해야 돼요. 3을. 뭔 말 알겠습니까? 3세 가지를 안 하면 내가 매일 하든지 뭐 예컨대 주간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이제 한 달이면 이거는 또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에 어렵다면요
여러분이 매일 요걸 하든지 매일이 안 되면요, 주간 단위로 해보세요. 주간 단위. 이번 주간의 말씀, 이번 주간에 내가 할 기도, 이번 주간에 내가 인도받을 내 삶. 자, 요것만 하면 돼요. 그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는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단어는 뭡니까? 요게 우리가 해야 될 단어요. 매일 하면 좋지만, 여러분 매일 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주간 단위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간 단위로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걸 해도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바쁘다 보면 빠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빠뜨려도 괜찮아요. 빠뜨려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요 세 가지가 늘 들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1년 딱 지났다. 1년 지났다 어떻게 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 내가 진짜 성장한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한 여러분이 이 디딤돌, 그죠? 내가 만약에 내가 중직자가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 인생에 내가 예를 들어 뭐 결혼 안 한 사람이 내가 결혼하게 되었다. 뭐 내가 우리 자녀를 낳았다. 이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인생에 몇 번 있는 내 인생에 어떤 디딤돌이 생겨요. 그때에 이게 옛날하고 너무너무 다르구나 알게 돼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내 마음속에 이게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거는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우리 갈래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요, 왜냐니까 더 중요하거든요. 왜? 솔직히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살 날이 적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날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 어르신들은 살 날이 적어요. 뭐 여러분 이 말 듣고 충격받을 분 없죠? 목사님 왜 그런 말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니까 내가 남은 인생 속에 내가 이 삶 오늘 이거 하는 겁니다. 삶 오늘을 하시든지 삶 주일을 하시든지 이거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뭔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미래, 우리 후대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아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에 불과하다 이러면 저는 목사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요 완전히 탈바꿈 일으키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내가 원래 내가 갈래 공동체라는 일종의 뭐냐니까 우리 바둑의 채소를 내가 떤 겁니다. 뭔 말 알겠죠? 이제 싹 바꿔야 된다. 완전히 안 바뀌면 한국교회 전체도 이제는 미래가 없다. 자, 오늘 우리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 자,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네 명 이름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이 뭔가? 그럼 나는 목회자다. 나는 교육자다. 나는 장로다. 나는 내가 연령이 몇 살이다. 또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어떻다. 또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떻다. 내 건강 상태는 어떻다. 이걸 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단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자, 알겠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참된 축복을 받고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단속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품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 보게 하옵시고 여기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 위에서 우리가 정말 갱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정말 후대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 대표적이고 근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 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이 운동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